전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만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아이를 쑥 낳습니까? 진짜 힘을 쓰잖아요. 영을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잉태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이번에 이 부활절에 이분은 꼭 내가 모시고 와야겠다, 또 이분도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29, 30, 요한복음 13장 30, 우리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제 5번째 시간인데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설교 시간에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설교 외 세상적인 지식이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기 전 회개 기도에 싸우니 겸손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1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계속 읽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내 자신.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사랑한다?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뭐라고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 내 몸과 같이. 개역 개정 바뀐 한글은 내 몸, 자신과 같이.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주처럼 만드셨습니다. 신비죠, 사실은. 우리 혈관을 일렬로 쭉 늘어뜨리면 지구 한 바퀴, 2바퀴를 돈다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 이 혈관을 늘어뜨리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뭐 의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창조인데 최고의 창조의 작품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어 태어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참 잘못된 게 있어요. 장애인들을 보면은요, 아주 나쁜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장애인들을 보면 아주 나쁜 시각.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보고 나쁜 시각으로 보면 안 돼. 예전에는요, 장애인들이 있으면은요, 부끄러워서 그 장애인을 집에 숨겨두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그게 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너무너무 큰 죄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났건 자폐아로 태어났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과 정신병이 들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이것이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분들이 미국 가면은요 놀란다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미국 가면 놀란다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딱 가보면요, 장애인들을요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옆에 뭐 누가 장애인이 가면 힐끗힐끗 보잖아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막 수근수근거리고. 근데 미국은요, 내 옆에 장애인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장애인들 보시죠. 저는 장애인을 섬겼잖아요. 저는 중증 장애인까지 섬긴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그분이 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걸리면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옛날 요법으로 애를 치료하겠다고 애를 콩콩 싸매가지고 그 온돌 있잖아요. 그 가장 뜨거운 데다가 애를 놔둔 거예요. 열이 40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뇌가 바이러스가 잘못돼가지고 뇌병명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죄 때문에 그 자식을 평생을 업고 다니면서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사실 어머니의 잘못으로, 그 잘못도 아니죠. 자식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옛날 그 좀 그런 방법을 하다가 그렇게 병이 와서 그냥 손가락 하나 갖다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워 있으면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고, 뭐 엎드려 있으면 그냥 엎드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하루에 14시간씩 제가 봉사도 아니죠. 물론 얼굴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감정이 다 있어요. 아, 말은 어눌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400명 분들은요, 말을 어눌하게 한다 해서 그분들이 뭐가 잘못해 똑같아요. 생각도 다 똑같아요. 행동이, 몸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죠.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신호를 보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저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옆에 막 부풀어 오르고, 지금 혀도 지금 막 여기 지금 몇 개가 부풀어 올라왔어요. 이게 막 혀가. 내가 요즘 비타민을 막 고함량 비타민을 먹습니다. 아, 근데 비타민이 효과가 있어요. 여기도 날라 그러다가 사그라들고, 입에 막 염증도 좀 몇 개 났었는데 고함량 그걸 하루에 막 3-4개씩 먹어서 그런지 이게 예전 같았으면 막 입이 엄청 아팠을 건데 이게 잘 넘어가요. 여러분도 비타민C 좀 챙겨 드십시오. 내가 요번에 효과를 좀 봤어요. 제가 요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설 전부터 제가 계속 지금 가지리 하다 보니까 몸이 막 천근만근해요. 천근만근. 이 돈을 좀 아껴 보려고 제가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있어 그런가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막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몸이 신호가 보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쉬면 몸에 반드시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이명이 대상포진이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피곤하면 정신을 쉬어줘야 되고, 육체가 피곤하면 육체를. 그래서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요, 몸이 스스로가 보냅니다. 여러분 몸 스스로가. 그럴 때 그걸 무시하게 되면 큰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밤늦게 자는 게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데, 밤에 모든 에너지를 쓰니까
낮에 쓸 에너지가 없는. 그러니까 낮에 그냥, 그래서 밤늦게 우리 청년들이요, 밤늦게 막 게임하고 하면요, 낮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책도 하나 못 읽고 공부도 하나 못 하고, 그게 습관화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 글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좀 읽으시는 분은 알겠는데, 우리 박완서, 우리 전 집사님 박완서 작곡가 작사 아십니까? 박완서 옛날에 책을 많이 쓰신 분, 지금도 왜냐면 전 집사님 책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칼럼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좀, 제가 책을 잘 인용하지 않는데 오늘 요 설교 자체가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분의 글을. 덜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자기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하고 딱 맞죠, 그죠?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다. 눈도 피곤했다.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시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로 밖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이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셨습니까? 뭐 큰 무리 없이 일어나셨어요? 그럼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건강하면 다 가진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면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다면, 안구 하나. 우리 눈을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1억.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인데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 든답니다. 심장. 그리고 간 이식하는 데는 7천, 팔다리 없어 수속을 의뢰하는 데는 뭐 그보다 더 많은 돈. 그러니까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이분이 이제 아마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51억, 우리 몸이 의학적으로 51억. 여러분들의 몸이 의학적으로 51억에서 52억 가는 몸이라는, 우리 몸이. 놀라지도 않네, 그죠? 요즘 막 100억, 1000억이 막 이렇게 내가 없어도 그냥 뭐 50억에도 별로 감각이 없죠, 그죠? 우리가 5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로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그 어떤 BMW,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우리는 훌륭한 이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할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분이 그렇게 이제 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이게 오래전에 나왔던 칼럼이거든요. 오래전에 1시간 그 산소를 하는데 36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올 계산했는데 하루에 86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산소 호흡기를 꽂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매일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루에 받는 이 공기의 그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8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 공기를 우리가 공짜로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걸 제가 이렇게 좀 인용을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 몸은요, 신기하게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문상열 형제님께서 이 DNA가 제가 처음에 우리 감봉자 자매님 얘기했을 때 상당히 그게 암 덩어리가 컸다고 했거든요. 3기입니다. 3기. 그럼 기본 12의 항암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들면 또 15에 20회까지도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항암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항암은 우리 몸에 좋은 면역 체계도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항암이 그래서 요즘 표적 항암이지, 표적. 그러니까 암만 죽이는, 근데 그거는 뭐 돈이 뭐 어마어마 몇 천만 원, 몇 억씩 되잖아요. 보험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문상열 형제님께서는 DNA 자체가 항암을 안 해도 되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게 확률이 없답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 사람 몸이 이렇게 신기하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항암을 안 해도 되는 몸을 가진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의학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 거 다 검사해서 항암을 하고 항암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상열 형제는 이제 몸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항암 12번 하고 나면요, 몸의 모든 면역체가 다 망가집니다. 암은 죽일 수 있지만 몸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암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문상열 형제님의 그 DNA가 그런 DNA로 항암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 감봉자 자매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꼬마 김밥을 그냥 원래는 첫째 주인데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천집사님 얘기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벌벌 뛰더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항암 12번 맞으려면 최소한 4개월, 3개월, 4개월 걸리거든요. 그 4개월, 5개월이 지옥입니다. 지옥. 본인도 지옥이고 옆에서 간호한 사람도 지옥이거든. 근데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꼬마 김밥을 이렇게 아침에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뇌를 주셨는데 이 뇌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문제가 생겨요. 그 중독에 걸리면 뇌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마구잡이로 먹었어요. 저도 마구잡이로 그냥 막 맛있으면 다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음식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아끼세요. 소중하게 아끼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낄 때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지고요. 건강할 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치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부담이 들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미용사 되는 사장님이 저보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저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저는 참 행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나는 나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냥 왜? 여러분이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1장 27절 28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난 남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작품인 것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정복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하늘을 보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대구대 근처에 온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제가 대구대를 갑니다. 걸어서 갈 때도 있고, 차를 타고 비오동산에 가서 그 한 바퀴를 이렇게 제가 산책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새들이 막 지저지저거리고 너무 좋거든요. 그럼 거기를 걸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은 거잖아요. 어떨 때는요, 사람이 없어요. 그 대구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가면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동산을 이걸 좀 만들어 놓으셨구나. 나는 그 돈도 안 내요.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제가 또 그 기도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설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앞이 확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교도 막 해요. 실질적으로 주일날 할 설교를 거기서 막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해요. 기도도 거기서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왜? 누리지 못하면
손해잖아요. 누리라고 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 손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확신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풀꽃 하나도 다 여러분들 보라고, 즐기라고, 누리라고 창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대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5절,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믿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신 걸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했지만 100세의 나이에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나이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삭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남자의 기능이, 성적인 기능이 죽은 거예요. 성적인 기능.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번에 70대 된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70대 된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놀랄 게 없어요. 그거는 그분이 아마 생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생리가 없다가 또 됐기 때문에. 근데 사라는요, 생리 자체가 완전 끊어졌다 했거든요, 성경에. 성경은 진리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성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90세였거든요. 모든 성적인 기능이 안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나이에 자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기가 막힐 노릇이 기가 막혀.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주셔놓고 왜 자식을 번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떼쓰고 안 됩니다.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진짜 번제물로 죽이려는데 하나님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받고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기운이 다했다. 그러니까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병들지 않고 생활하다가 몸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죠. 제일 큰 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누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고 몸의 모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또 책을 좀 읽다가요, 요것도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박효수 이 상담학 박사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옮겼어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는 코끼리 사슬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스스로에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 그러니까 이게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요. 유래된 말인데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요. 그 코끼리 뒷다리에다가 말뚝을 밟아서 사슬을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안간힘을 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을 알게 된 아기 코끼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말뚝 주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해서 어른 코끼리라 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막 큰 물건을 나르고 큰 나무를 막 끌고 하는데도 그 말뚝에 쇠사슬이 딱 묶이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발로 쿵 차면은 충분히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사슬만 묶어 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경험한 학습된 무기력이 코끼리의 몸 안에 능력을 구속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 할 것 없이 코끼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삶에서 가끔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삶에 길들여진 채 그런 자신을 연민하니라 아까운 에너지를 역에너지로 쓰느라 삶에 지쳐 있습니다. 뭔가 길들여지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말뚝을 빼어주고 벗어날 수 있게 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런 글을 옮겼는데요. 나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존귀한 사람이고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구질구질한 상황에서 안주하지 않게 되고 박차고 일어나고 일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에너지의 방향을 틀어 창조적인 에너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그 선택의 힘은 이미 우리들 안에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넌 할 수 있어. 자신을 향해서 넌 할 수 있어. 혹 실수하면 어때? 안 되면 다시 하면 돼.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넌 할 수 있어. 혹 실수하면 어때? 안 되면 다시 하면 돼.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만의 따뜻한 부부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되어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로해줬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의 뜻이요 참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을 스스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북도 따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절대 여러분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 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학대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널 믿는다. 끝까지 난 널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좋은 내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기도 한번 드립시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종욕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담배를, 게임을, 쾌락을, 음란을 이 몸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몸인데, 존귀한 몸인데, 존귀한 나 자신인데 내가 나를 망쳤습니다. 내가 나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지금까지 학대하며 나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여